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 모에드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에드가 뭐죠?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띄워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4절 했죠? 14절 사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장 14절. 왜냐하면 이 사시가 이제 그 절기거든, 절기이기 때문에 이 모에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징조 사시, 연안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사시를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요. 그 사시를 알게 되면 성경에 많은 절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까지 그게 쭉 그걸 한번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다 알 수 있겠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오늘은 사시 공부했죠. 하야 오뚜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르 엘로힘, 이건 모르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아마르 엘로힘이, 그렇죠? 아마르 엘로힘을 뭘로 설명하느냐, 그렇죠? 광명으로, 그렇죠? 마오르 광명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오늘은 사시 모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기록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바 같이 보이시죠? 신약 성구로 모에드의 의미, 신구약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구약, 신약, 그렇죠? 그때 그날은 두 때와 날들이 연합이 될 때 쓰는 걸 모에드, 호헤메라라 한다. 신약은 호헤메라, 그 다음에 구약은 모에드라 했죠. 그 다음에 즉 연합한 때다. 연합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때는 진리의 때와 하나 될 때, 그렇죠? 율법 때는 진리와 율법이 하나 될 때 모에드 호헤메라 한다.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게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모에드만 알고 있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성경 66권을 보면서 한 원리로 가기 때문에 보기가 쉽겠죠. 자, 그럼 마태복음 21장 34절을 원문에서 한번 볼게요. 모에드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34절이죠. 보니까 개혁성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본바 같이 호테, 그렇죠? 호테 대앵기죠. 가깝다는 얘기예요. 때가 어느 때냐 보니까 카이로스 때예요. 때. 카이로스 때라는 거는 아래 것과 위에 것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즉 진리가 된 상태. 그렇죠? 두 때, 그렇죠? 칼포스는 실과죠. 칼포스, 실과 때가 가까움에, 카이로스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카이로스 전에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은 먼저 크로노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카이로스는 하늘의 말, 크로노스는 땅의 말.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래서 실과 때는, 그렇죠? 뭐예요? 보니까 아포스텔로, 이제 보냈다, 반드시 보내야 된다. 아포는 이제 강하게 강한 어조거든요. 강한 그래서 아포 스텔로 보내다. 그래서 반드시 크로노스는 아래 것은 위로, 땅은 하늘로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로스는 이제 종이죠. 종들을 프로스 자기에게, 그렇죠? 자기에게, 아우토스 자기에게, 뭐예요? 농부들이 바로 게월거스, 농부들이 람바로,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실과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농부는 뭐라 했어요? 나는 농부요, 너희는 나무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받으려고 남반했다는 얘기예요. 남반어는 반드시 양자를 같이 취하는 것이에요. 호칼퍼스 아우터스죠. 실과를 받으려고. 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록되는 말씀 읽어볼게요. 자,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과 때는 칼포스는 씨의 때가 카이로스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 앵기죠. 가깝다. 크로노스는 씨를 잉태하는 때고, 반드시 씨를 잉태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카이로스는 씨를 낳는 때라는 얘기예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 모에드 양때가 없으므로 헬라어에서 양때를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서 보여줘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양자로 카이로스와 크로스를 나누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카이로스는 크로스를 부르는 것이죠. 아포스텔로 보내다, 남바로 취하려고, 그렇죠? 그의 열매 실과 씨를 취하려고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는 풀의 때가 크로노스고, 그렇죠? 씨의 때가 제라가 카이로스란 얘기예요. 또 창세기 1장 첫 번째 날에는 어두움이 크로노스고, 또 위에 빛이 카이로스고, 두 번째 날에는 아랫물이 크로노스가 아래 것이고, 또 위에 물이 카이로스고, 다 이렇게 양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씨를 잉태했어요. 잉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한번 보고 갈까요? 잉태. 자, 보자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낳고, 그렇죠? 처음에 창세기 눈이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반드시 우리는 먼저 동침이 뭐라 했어요? 이게 동침이 야다. 그렇죠. 야다는 이 동침이 알다.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항상 하늘은 남자고, 남자 쪽이 카이로스고, 이 양자를 바다를 구별할 수 있어야 성경을 풀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게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침을 잘해야지. 어떤 남자가 내가 동침할 것인지 중요하죠. 카이로스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를 정확히 몰라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 반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어떤 남자를 내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의 습관으로 성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습관 속에 다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이 성경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나타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침 잘해야 돼. 어떤 남자를 내가 세상에서도 남편을 고를 때, 왜? 남자 쪽이 카이로스고 또 우리가 크로스니까, 우리가 여자 쪽이니까 하늘이고 또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되잖아요. 남자를 잘못 만나면 완전히 잘못되고, 잘 만나면 그냥 영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자를 잘 만나게 되면 그런 예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야다,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알았으면 그 잘 아는 말씀, 옳은말, 그렇죠? 옳은말, 나인 우우 할 때 옳은 말에, 이게 씨란 말이에요. 말씨. 오늘 씨가 나왔죠? 실과에 씨가 나왔듯이 이 칼포스, 열매의 씨를 잘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말. 이 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뭐라 했어요?
영이라 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마리라 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이 말이 씨란 말이에요. 이 어느 말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매버리면 가면 갈수록 쭉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할 때 그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처음에 잘 꿰매야 그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침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한다고요? 여기 본바 같이 잉태, 하라에서 하라. 하라는 뭐라 했어요? 잉태해야 돼. 이게 잉태고 임신이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잉태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르가 산이에요, 산. 산은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산에서, 그렇죠? 산을 카디죠. 깔고 앉으셔갖고, 율법이니까 깔고 앉으셔서 이제 입을 열어. 그동안은 말할 수 없는 성전 산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말하는 성전이 오셔서 산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잉태예요. 그래서 임신이 40주 40냐거든요. 40주 40냐. 그렇죠? 노아 방주도 40주 40냐.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임신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시대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자가, 우리가 여자니까 잉태를 하게 되면 괴롭죠. 그 씨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아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빼딱구두도 신고 아주 화장대 예쁘게 하고 옷도 아주 민수같이 입고 했던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몸도 아프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해산을 고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기간은,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율법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주 40날을 잘 걷어서 노아 방주 때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나 야라드 이제 야라드 이걸 이제 해산 낳다 애기를 낳는 거예요. 낳죠. 그렇죠? 애기를 낳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기식간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기식간 것들 다 죽었잖아요. 죽고 씨 하나만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그렇죠? 잉태를 하게 되면, 자, 그 남자의 씨를 받습니다. 그렇죠? 남자의 씨를 받죠? 이 세상도 똑같아요. 제가 세상 거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생명의 신비를 보느라면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씨의 정자가, 그렇죠? 정자가 거의 3억 개에서 남자의 건강에 따라서 5억 개 정도 표출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향방 없이 그 얼챙이들이 달려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자에 5억 개 이상의 정자가 있는 대로 딱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툭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살아있거든요. 자, 카이로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떨어져서 정자 이 안으로. 우리 똑같이. 그래갖고 전체 5억 개가 전체가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툭 떨어진 떨어진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난자와 만나는 거예요. 여자의 난자와 만나서 이제 40주 40년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처음 정자했다니까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 생명을 만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원리를 그렇게 성경에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진리로 딱 그렇게 표출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나듯이, 그래서 생명을 낳듯이.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어땠어요? 얼챙이들, 얘가 뱀이 득실거린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툭 떨어졌으니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하늘의 사람이 왔으니 말하는 성경은 아니고 왜 우리를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난자와 정자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가장 반대가 만나요. 완전히 하늘과 땅은 반대니까 도저히 만났으면 반대가 딱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생명이 되듯이. 그러면 우리는 그 수많은 5억 개의 정자들은 그 예수님이 난자에 들어가면서 딱 그 몸이 딱 잘려요. 꼬리가 잘려요. 목만 들어요, 목만. 그렇죠? 목만 들어. 그러면, 자, 우리가 여자니까 여자의 난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씨가, 하늘의 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5억 개 중에서 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내 여자니까. 그죠? 여자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탄생했잖아요. 그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살고 있다는 것은 5억 분의 1을 뚫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비율을 뚫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지구상에 태어난 생명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은 그 얼챙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희화동에 가려면 이제 저희 집에서 가려면 고선 타고 4호선 동장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희화역이 4호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1층에는 한강 특별전을 지금 전시해놨거든요. 책을 다 놔놨더라고요. 그런데 한강 그분이 인터뷰할 때 잠깐 들었어요. 잠깐 와서 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중에 뭐가 마음에 가장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냐면 그분이 이런 말 했거든요. 나는 지금 세상은 난리가 아니에요. 노벨상 받았지, 그냥 명예고, 엄청난 돈도 이제 들어오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전혀 그런 게 가냘지 않냐고. 그분 하는 말이, 나는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리에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소설의 그 문구들이 계속 굴러간대요. 말이 편해요. 굴러간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저도요, 항상 어디 있으나 아무리 놀러 가고 아무리 좋은 데 가고 해도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굴려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부터. 그래서 사원을 타면 한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 나도 딸이 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 정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내 새끼들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정자들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수억 개의 정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다 바다로, 하수도에서 한강으로 다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다 갔을 거예요. 그것도 살고 있겠죠. 산다고 보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도 산다고 언젠간 죽어요. 그들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산다고. 우리 똑같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뱃속에 있는 그 정자가 우리였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오버시켜 보자고요. 데리고 와 보자고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이것을 볼 수 있으려면, 이 세상 걸 볼 수 있으려면 나는 셋째 아들 가봐야 돼요. 셋째 아들 됐을 때 그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강에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아주 한강 그 뒤에서 아빠 왜 날 버렸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시끄러워서 아빠 얘 날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나는 저들을 몰라지고 엄청나게 지금 아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안 들려. 그런 생각만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실제로 살아가고 열심히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와 똑같이 지금 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예 제껴놓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의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래 아빠 하면서 막 그냥 부르고 주여 하면서 삼창하면서 그다음 뭐 주세요 그 새벽 기도에서부터 그냥 난리가 아니고 묻고 있는데 신천지 특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안 들려.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안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네 안에 내 뜻이 있니 없니 그 영만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어른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말만 들려요. 다른 건 원리적으로 안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 월쟁이들을 못 보듯이 그 정자들을 못 보듯이 하나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성경의 진리를 알면 그 어버러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천천에 올라갔더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아주 너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삶도 살고 이 땅의 삶도 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정자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듯이 삼천천에서 보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비율을 수억 분의 1을 해치고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안 알아버리고 엉뚱하게 가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본문에서 메워드 얘기한 거를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중요하잖아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야다 잘 알아야 되고 옳은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잉태가 돼야 되고 40주 40날 어디예요? 바로 노아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식해도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낳아야 되고 낳는 것은 나를 낳는 거예요. 나를 낳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는 내가 여자였어요. 여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어요. 여자가 하나님이 성전을 줬어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성전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성전이 말하지 않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K마인도.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인 그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뭘 했어요? 같이 신부신랑하고 살았어. 남자니까 예수님 남자고 우리가 여자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예수님하고 낳는 것은 사생겸 나는 다 죽은 자. 누굴 낳느냐? 예수님하고만 낳아버리면은 바로 5억 개처럼 그 성전처럼 다 그냥 사생들 낳는 거예요. 그들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당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지아비가 딱 들어와서 이 생명을 이게 진짜 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대로 진짜 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과부가 됐어요. 테라.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되었는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말로 따지자면은 첫째 아들 성전이 죽고 둘째 아들 예수가 땅에 설정하면서 성전과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그 다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말이 그 마태복음 1장에 쌍둥이를 낳으면서
그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로 애비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터로 가는 거예요. 아부 터로. 이게 부모예요. 부모. 이 부모. 그리고 이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서 뭐예요? 여기는 어머니로 가고 지압이 처가 되고 이게 성령이라고 성령 어머니 성령 산자의 의미 성부 성령 성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가족관계의 의미라니까요. 만약 이렇게 가족관계를 알아버리면은 가족이 우리의 원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을 줄 아노라. 검을 줄 알때 가족 간의 원수를 만들겠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또는 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렇게 원수를 만들어 버린다. 가족 관계를. 그래서 어디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빛을 탕감해 주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야 소유를 판다 했잖아요. 네 소유가 뭐라 했어요? 네 처, 자식 다 판대요. 그게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걸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족관계 주는 것은 이걸 깨닫게 하기 줬단 말이에요.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이 상태를 내 안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아들로 아래에서는 아들로 내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똑같이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그 어머니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까지 넷이란 말이에요, 넷. 그래서 나는 아랫말로, 이 어리석은 말로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 말을 아랫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 내 산자의 어머니, 그 성령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의 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아주 어리석다, 미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랫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안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식. 그 상태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일을 걸어서 온 자기 어머니, 형제들한테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정확하게 내 속에서 알고 있는 상태가 부모, 형제, 자매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 그렇죠? 자, 이게 꺼졌네요. 이렇게 꺼졌어요. 네. 이게 한참 안 해도 그런가요? 아, 이거 꺼져버렸네. 그게. 네. 그게 부모, 형제, 자매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칼토스 조금 전에 했죠? 오늘 속을 썩이네 이게. 자, 이 상태를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보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신약에서 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봤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17절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오늘 모에드를 놓치지 마시고요. 모에드가 오늘 사시라 했죠. 모에드 사시 몇 장 했죠? 26장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요일 날은 저기 독산동 은혜교회에서 이제 2시에 항상 강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요. 2시간 있으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성령의 원리만 얘기하고 불과 몇 강의 안 남았네요. 12월 때까지니까. 내년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세히 나갈 거예요. 아마 한 서너 분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들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곳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허대 프로토스, 첫날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라고 뭐라 했어요? 이게
프로토스는 이게 베레시테하고 똑같아요. 프로토스는 베레시테하고 이게 처음과 나중인 에스카토스고 그렇죠? 프로토스가 에스카토스 같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모에드 속에 크로노스고 아래 것이고 상식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아랫물이고 또 어둠이고 프로토스는 이게 태초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첫 것인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지모스가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이죠. 아지모스 무교절에 프로세코마이 나와서 그렇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마데테스 제자들이 예수스죠 예수께 나와서 그럼 프로세코마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로대 내고 가로대 이제 아랫말로 했네 아랫말로 그렇죠 아랫말로 6월절 그렇죠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파스카 그렇죠 6월절 잡수실 것을 파고네 파고 6월절 잡수실 것을 파고 잡수실 것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밑에 볼까요 우리 여기 아니네요 우리가 어디서 그래서 어디서 여기 있네요 그죠 어디서 잡수실 것을 그죠 잡수실 것을 어디죠 잡수실 것을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원하다는 얘기가 델로 그죠 에토이마저 그죠 예비하실 것을 에토이마저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우리가 뭐예들을 공부하잖아요. 이때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6월절을 했어요. 6월절. 자, 6월절은 이렇게 간단해요. 자, 파스코잖아요. 파스카. 자, 6월절 있어요. 6월절. 자, 6월절 있고 이게 6월절이 파스카가 6월절에서 그 다음에 6월절이라는 것은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때가 있다면 때 어느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6월절로 오셨어요. 그가 양이잖아요. 그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들한테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저들한테 돈 받는 저들한테 계속적으로 회초리로 끈으로 그냥 다 몰아내는 거예요. 왜? 이 당신이 희생자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하나님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자기의 열심으로 아주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전부 성도들이 열심히 주여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자 밖으로 쫓아내면 뭐가 되느냐? 바로 그게 무교절을 가는 무교절. 이게 무교절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무교절. 그렇죠? 여기 무교절 나왔는데 조금 전에 무교절 나왔었죠? 무교절. 아지모스 무교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전 마당이고 쫓아냈지만은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의 광야, 성전이 광야, 그렇죠? 교회의 광야를 했잖아요.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 배운 거잖아요. 광야에서 배워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또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이제 이걸 보이는 거라면 광야는 보이는 거.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지성소 들어가는 게 이것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이게 때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6월절과 무교절이 둘이 하나 됐어요. 아래 물과 위에 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이게 6월절 없어지는 거예요. 6월절 희생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무교절과 또 어순절이 또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둘이 하나 되는 이렇게 쌀에 둘이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없어지는 것이지. 이 안에 지정으로 들어가면 이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금 오늘 모에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에드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크로노스 아래 것이고 여기가 카이로스가 되고 또 여기서 깨닫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크로노스가 되고 이게 카이로스가 되고 이 순서라고 해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이 하나. 그게 성격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네까지 돼야 그게 엘로힘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모에드를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지우고요. 이게 이 원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교절 첫날에 프로토스니까 첫날이니까 뭐예요? 6월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로 가야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무교절에서 또 뭐가 돼요? 또 6월절이 없어지고 다시 어순절로 가야죠. 둘이 하나.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셋이 하나 되는 거.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고 또 여기.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18절도 보네요. 18절.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가 데이나거든요. 이 데이나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나와요. 데이나가 이제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데이나 가서 힙하고 이르되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말씀에 내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 가까웠으니 앵기적 카이로스는 무교절에 가까웠으니 6월절에 있으면 무교절에 가깝고 무교절에 있으면은 또 어순절에 가까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와 같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프로토스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에스카토스가 있잖아요.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그렇죠? 6월절 내 집에서 시키겠다 하시더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 예비하였더라. 이 문맥에서 본바 첫날이 프로토스. 그럼 마지막 날은 뭘까요? 바로 에스카토스죠. 그 다음에 6월절이다. 그러면 또 여기는 무교절이고 또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다. 무교절은 7날이죠. 그렇죠. 18절 보니까 가라사대 에이폰. 그가 호가 말하다. 이제 호는 엘로힘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예 번역을 안 했어요. 말이다. 번역 안 했죠. 큐파고 가라. 그 성으로 벌렸어. 그러니까 이 가라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에게 가라는 어욕이고 아무와 함께 향하여 성으로 폴로스로 가라. 휘파고. 그러니까 아무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때는 이 6월절은 원래 성전 각 집에서 자기 집에서 드렸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드린 게 아니고 집에서 다 양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6월절은 각자 집에서 그 집이 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개개인의 성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라는 얘기예요. 아무에게 가라는 얘기는 그냥 어디 가서 무슨 뭐 다락방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한테 각자 집으로 가야 돼요. 6월절은요. 그죠? 아무개는 나무 먹자, 달다, 맛있다. 그렇죠? 세상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개 뭐 누구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세상의 뜻이. 그렇죠? 나무 먹이 아무개다. 나무가 아무개다. 문자를 가짜로 쓸 때는 가짜란다. 문자를 이제 가짜라는 얘기예요.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로 쓴 거죠. 그래서 나무와 똑같이 쓰는 말은 돌이라고 됐죠. 성전을 지칭할 때 쓰다. 아무개는 성전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아무개라 말한다. 그렇죠? 1171번 스트롱 넘버가 데이노스 유래됐다는 것이죠. 무섭다, 무섭게, 두렵다, 지독하게. 1169는 데일로스 두려움, 믿음 없는 두려움은 성전을 말하다. 아무개는 나무를 지칭할 때 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문자 이 히브리서도 이렇게 헬라어도 이 스트롱 넘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댐이 돼야 돼요. 댐이 되고 누림까지 가야 돼요. 댐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알아야 돼요. 6월절을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무교절에서 댐이 돼야죠. 댐이 된 다음에는 오순절에서는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메워두, 그렇죠? 사시라 했죠. 예를 들어서 참고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자죠. 이 개념을 아무개나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것을 아무개나. 성경에서 대이나 딱 한 번 나온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위해 성전을 두려움으로 가라 휘파고 내 때가 카이로스 휘파고 호폴리스 아무에게 데이나가 끝날 때가 가까웠다. 여기서 유월절이 크로노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월절에 있으면은 믿음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이로스가 무교절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유월절 드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차소와 순서를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 2장 29절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9절도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4장 29절이죠. 마가복음 4장 29절.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디라 했죠? 바로 4장 29절 머에드 그렇죠? 머에드 그렇죠? 4장 29절 마가복음 4장 29절. 자, 먼저 읽어볼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탄, 그렇죠? 익으면 파라디돔이 이제 완전히 넘겨주다는 파라디돔은 아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다는 거예요. 뭐가 열매가 익으면 호칼포스는 열매거든요. 열매가 익으면이 파라칼토스 완전히 익어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칼포스 그렇죠? 휴데오스는 곧, 그죠? 유데오스는 곧, 열매가 익으면 곧, 유데오스, 아포스텔로가 뭐라고요? 아포스텔로는 바로, 넘겨준 거예요. 아포스텔로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낫을 됐다는 얘기가, 그래 전부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전부가 다 파라벌레 비유했기 때문에 낫을 대라니 낫이 뭐예요? 스레판노죠. 스레파노는 낫을 대나니 낫을 이제 보냈다는 얘기예요. 낫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낫은 뭐냐면 잡아뜯다는 얘기. 뜯고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낫을 하니 호티.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파리스템이 이뤘다. 파리스템이는 반짝 이뤘다는 얘기예요. 이 전부가 다 아래서 유월절에서 크로노스에서 지금 누워 있는데 티데미로 있는데 지금 파리스템이 똑바로 서다. 왜? 아라스타시스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 때니까 데리스모스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음이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한번 더 읽어보자. 제 기록해놓은 걸. 자, 방금 보니까 위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비유 성격의 추수 때, 비유 성격이죠. 추수 때 마지막 단어에 데리스모스 추수가 세워지면 파리스템이 조금 더 추수가 세워진다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세워진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세워진다는 얘기가 볼까요? 파리스템이 이뤘다는 얘기는 카이로스가 이뤘다. 아라스타시스 부활한다. 같은 얘기예요. 자, 추수 때가 이뤘으면 추수 전과 낫을 대나니 아포스텔로 보내다 파송하다. 낫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낫을 보냈다는 얘기는 낫을 보냈다. 추수하려고. 그것이 파송하다, 보내다. 그렇죠? 추수 도구를 말하다. 대나니는 보내다.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문자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낫도 보이고 대나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경험하는 그
그 현장에서 내 안에 킵을 시켜야 돼. 이게 내용으로 내가 내 안에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템이라 하고 부활했다 하고 그것을 어순절에서 죽인다 하고 참아르는 지키라는 얘기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 문자에서 그냥 그대로 문자로 가버리면 그게 율법에 묶여버리는 것이고 그 보이는 율법을 가지고 내 지성소, 내 마음에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카리스템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추수 때가 뭐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면서 그렇죠? 그 당시 때 이 낫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느 날 그 서양에서는 그 저승사자가 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그 귀신은 오지만 서양에서는 외국의 저승사자는요 큰 낫을 들고 와요. 아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골이고 망토를 걸치고 큰 낫을 들고 오다가 이제 이 성경에서 원래는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와전돼 가지고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낫을 들고 와전됐죠? 성경은 하나님 곡간을 위해 낫이란 존재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곡간 위해서 그걸 이제 비유로 쓴 거죠. 이미 낫이 와 있다. 도끼도 같이 와 있다. 메워드와 닮은 꼴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새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헬라의 모에드는 호헤메라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 그렇죠? 애는 다름이 없어서 그렇죠? 이 문맥에서 본 바 동안은 크로노스예요.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어렸을 동안은 네피로스 크로노스 아래 것 아니 맛을 모르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늙은 것이 카이로스 이제 성숙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쓰여 있죠. 그 다음에 동안 크로노스는 유업이죠. 유업. 하나님 유업이 뭐라고요? 클레오노모스. 하나님이 네피로스는 어렵다. 사가복음서에서는 뭐라고요? 어렸다는 얘기를 파이디오는 진짜 어린 아이 소년이죠. 어린 아이 비유는 사도들의 재해석할 때는 네피로스로 쓰다. 진리를 말 못하는 자다. 진리를 말 못하는 자가 어린 자다. 아버지 말을 못하는 것이 크로노스 때 네피로스 어린아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자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봐야 돼. 구약을. 그렇죠? 고린도전서 한번 쭉 봐볼까요? 시간이 많이 뭐 할까봐. 그러면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뭐예요? 호데오스는 창세기 1장 얘기에 하데오스는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라는 얘기가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계시를 보였다니 계시는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속뜻을 알면은 아포칼립스 계시를 본다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호피님하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인 성령이 와서 깊은 곳, 바도스를 에르나와 찾다는 거죠. 그분이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찾아서 살피고 할 수 있도록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성령이라 했죠. 그분이 다 찾아줄 때 비로소 감추인 비밀, 프로프토스,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된다. 성령이 반드시 와야 할 수 있다. 프로프토스, 감추인 것은 바로 은밀한 것. 우리가 산상순에 배웠죠. 은밀한 것에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누가 알리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알고 사람의 영은 사람만 아는 거죠. 성경에서 모에드 사실은 성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모에드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17장 21절
창세기 17장 20절 구약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구약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시작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듣고 하시다고요. 돌팔매 오은주에. 그래서 이거를요 미스트롯을 했더니 미스트롯이 잘 부르는데 이게 이 유튜브에 올리니까 내 것까지 막더라고 이게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가수권은 한번 해봐야지 이제 막나 안 막나 봐야겠네요. 이제 돌팔매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어그로 시켜보자고요. 돌팔매를 잠깐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문구 얘기나 그렇죠. 아버지라면 성경에 아버지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얘기나 우리가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의미를 몰라버리면은 이 세상 아버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어떤 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돌에 대한 의미도 돌팔매니까 돌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돌나무. 아니 이 밖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돌나무 많잖아요. 걸리는 게 돌멩이잖아요. 그 돌의 의미를 몰라버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돌의 의미를 몰라보면 이 밖에 돌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그 말도 내가 그 뜻을 속 뜻을 알면은 곧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유행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유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밖에 나오셨으면 아니 맨날 책가방 들고 다닐 거예요? 책 들고 공부하면서 다닐 거예요? 성경책 들면서 모든 걸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밖에 사회에 나왔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는 여러분이 묶여있지만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다시 해설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돌팔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야? 누구가 뭐라 했어요? 누가? 말했잖아요. 그게 진리로 말한다. 누구야? 하면서 돌을 무심코 던졌는데 진리란 건요 우연히 받습니다. 절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어딘가 모르게 딱 유튜브를 봐서 딱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돌팔매 뭐예요? 다윗이 돌팔매로 그냥 누구예요? 그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그 돌이 뭐예요? 에벨.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성경 진리로.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문이 들었네. 당신이 내 인생에 무엇이길래 당신이 내 인생이 무엇이길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는 안 나와버렸네요. 노래방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팔매를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제 돌팔매 했는데 노래방에서 그런가요? 맞는데 또 안 나오네요. 오은주가 직접 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가수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방을 틀었었네요.
이거 빼고 건주 가서 이렇게 되네. 자, 가자고요. 돌을 던지느냐 자, 1절만 할게요. 1절만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은 자, 여기서 본바 같이 누구는 말해서 누구는요. 누구가 처음에는 누구가 성경에서는 누구, 무엇 이거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미가 돼, 미.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누워있어 하나님이 케이마이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 내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했듯이 모에드가 때가 있다. 모에드 모에드죠. 에드 모에드 이 때가 있다고 때. 이게 카이로스 때가 있고 크로스 때가 있고 그렇죠? 이게 아래 물 때가 있고 위 물 때가 있고 이 구약은 아래 물 때예요. 크로노스 때. 그러면은 다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약의 성전이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진짜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이것을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 그 다음에 어디야 같은 얘기 어디나 누구나 이게 진리로 말하다. 그래서 티스는 이제 티스는 이게 무엇 같은 얘기인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제 대형으로 쓴 거예요. 티스는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돌을 던졌어. 돌이 뭐예요? 돌이 에벤이 뭐예요? 이게 에벤이 아버지가 아래로 내려오면 돌이란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오면 돌이라 했어. 아래로 아버지가 아래로 내려왔어. 밑에 하나님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밑에밖에 알 수 없잖아요. 아래물로 돌파면. 그래서 다윗이 그 돌 5개는 뭐예요? 그게 바로 계명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딱 쏘니까 우리가 전부 골리앗이야. 이 진리를 모르면 내 생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고자 내 최선을 다하고자 내 열심으로 다윗이 전부 골리앗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전혀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 아주 그냥 볼품없는 다윗이 조그만 선원이 그냥 돌멩이로 이 에벤으로 그냥 팍 쏘는 거예요. 누구야 아무도 생각 없이 돌을 던지자는 뭐냐 발로 던졌단 말이야. 발로. 오늘 보니까 발로 나왔는데 발로 딱 던진 거예요. 그게 비록 유행가이지만 세상적인 얘기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안 써져 있는 게 어디냐. 다 세상적인 얘기 알고 보면요. 일었음이라도 세상적인 얘기고 추수도 세상적인 얘기고 낫도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이것을 속의 뜻으로 몰라버리면 성경이나 세상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성경도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면 전혀 다를 것 없다니까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꽉 묶여있어. 여기에 이 세상적인 이 성경에 한 발짝도 못 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이 진리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뭐가 돼요? 천연이 되는 거예요. 우연은 뭐예요? 짝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짝을. 그러니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이 진리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돌팔매를 던지니까 나는 멍이 들어없어 내 가슴에. 당연히 내가 그동안 병들어 있는데 나는 골리앗처럼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데 그냥 돌이 하나 턱 들어서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이 시스템을 살 거 아니에요. 낫이 왔고 낫을 대나니 된다는 얘기가 뭐였어요? 발로 던졌는데 이르렀다. 이 시스템이 오늘 얘기하자면 이 시스템이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돌 던졌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렇죠? 돌을 팔면 던지는 게 누가 던졌냐 그거예요. 어떤 것도 다 우리 진리로 어머니께서 데칼코마니 내가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 또 내가 뱀이 됐으면 내가 야다 동침을 했으면 그 정확한 말로 동침을 했으면 그 시간에 안에 돌아서 내가 뱀이 돼야 생명이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생명을 낳았으면 낳았으면 내가 누려야지 이제는 누림이 돼야지. 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한번 돌팔매 비록 누가 봐도 돌팔매 같은 경우 아니 세상적인 얘기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찬송을 한다 해서 찬송가도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가사를 몰라버리면 가사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똑같은 세상이면 더 못한 게 찬송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웃겨버리면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모르고 불러버리면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랑 전혀 다를 것 없단 말이에요. 더 가증스럽지. 세상이야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거나 하면서는 놀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인 얘기로 그냥 그 의미를 모르고 찬양을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더 가증스럽다고 하나님께서는 더 가증스럽대요. 열심히 믿는다면서 계속 홍합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99.9%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이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말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땅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 저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핍박하고 또 누구냐 모세도 핍박하고 전부 핍박하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주는 목적은 문자로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그 안에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해 성경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방금 읽었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한번 이제 어디였어요? 마가고 사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다 했죠? 창세기, 구약 성경에서 한번 사시, 뭐에 대한 보자 말이에요, 사시. 자,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1절. 원문으로 보자고요. 창세기 17장,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원문을 보셔야 되지 안 보면 안 되거든요. 17장 21절. 먼저 읽어볼게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편에서 우측으로 가거든요. 에트는 뭐라 했어요? 그러나 에트는 뭐라 했어요? 이건 이제 번역을 안 했네요. 알렙과 타브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 하나씩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베리트는 뭐예요? 베리트는 내 언약은 베리트가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아래 거.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자면 모이드로 따지자면 이 크로노스 아랫물 이 베리트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으로 내 언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명년 이 기한에 명년이라는 것이 뭐냐? 명년이 뭐냐면 자 명년이 여기네 명년 년이 샤네 명이 명이 있어 명이 여기네 아이드가 명이라고요. 아이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명령님한테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명령님한테 다음에 밝을 명자 내일이잖아요. 내일에 그러니까 샤네라는 양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에드 또는 크노스가 카이노스 아래 물과 위에 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샤네라는 게 그렇죠? 명년이 이가 이제 기한이 그렇죠? 쟤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얘기하는 남자 쪽으로 하늘 쪽으로 쟤는 그다음에 메오드가 모에드가 바로 기한이네 기한. 이 기한에 그렇죠?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뭐라고요? 이삭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이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우리라. 쿰 이게 뭐예요?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완전히 이스템이 부활한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완성이잖아요.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프가 뭐냐면 뭐를 부셔요? 호프가 이삭을 부신 거 이삭이 보이는 거니까 부시고 다시 뭘로 세우느냐? 그러니까 이삭의 내용으로 내가 세우는 거예요. 이삭의 내용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벨트라 이거 벨트 언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샤네는 양자 그렇죠? 어느 것과 내일 것, 어제 것과 또 어느 것 그렇게 세운다는 얘기 명령님한테 이삭을 세우리라. 폼이 이제 이스템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위 문맥에서 범바와 같이 기한에 모에드라 했죠? 기한은 모에드는 양자 같이 있다 했어요. 모에드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4절에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위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위 문장의 모에드도 1장으로 이해하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1장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베리트 언약으로 그렇죠? 율법을 창조했다. 베리트는 이제 언약이니까 율법이죠. 그 언약을 이삭으로 세우다. 그 언약을 이삭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원리가 이삭이 율법이다. 이삭이 율법이고 알면 쿰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알면 내 지성소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그 이삭이 쿰으로 세워지고 이삭은 우리의 경험으로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언약은 베리트는 바달 나눠주다. 그렇죠? 베리트는 나눠주다는 얘기죠. 네, 그 스트롱 남바에는 6711번에 바로 짜크를 유래는 이삭, 웃다, 희롱하다, 비웃다. 기본이 짜크란 얘기예요. 웃다와 비웃다 같이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 사라가 명령님한테 그 여호와 사자가 와가지고 아들 낳는다 했잖아요. 100세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100세인데 애기 낳는다니까 비웃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사라야 너 비웃었니? 이렇게 아니요 그랬다고요. 너 비웃었잖아.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님한테 그 비웃음이 우리는 아래 것은 비웃음이지만 하나님 관점에는 그 비웃음 가지고 웃음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 아래 것은 전부가 다 저주고 다 여기는 병들었단 말이에요. 아래 것들은 이거는 가짜로 왔기 때문에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 이 아래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 이 유한의 존재가 신명기 28장 16절에서 68절까지 거의 9분의 1 수준이 완전히 다들 디베르 전부 연명이 걸려있어요. 다 저주잖아요. 그 얘기가. 그런데 그 다바르가 디베르거든요. 그 말의 의미라는 그 비웃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뭔 뜻인지 알면은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벌 받고 들어도 벌 받고 똑같은 얘기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여기는 그 사라의 비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웃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모에드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여기 볼까요? 자, 그래서 비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게 모에드. 그렇죠? 기한이라는 얘기예요. 웃을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율법 때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 율법이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경계가 항상 그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문이 경계로 많이 나오잖아요. 필레 문이 있고 필레 문은 율법의 문.
그 다음에 뒤라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문은 왜 있어요? 경계를 딱 두는 거예요. 딱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 뒤라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들어갈 때 성령 때이기 때문에, 어순절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어순절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진리 안에 준비가 되죠. 준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뒤라 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차블락 아브라카타브라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가인처럼 괜히 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차수와 순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문이 바로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은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게 뭐에도 기한이다. 그렇죠? 알아먹는 게, 그렇죠? 비웃음으로 알아먹는 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비웃음으로 알아먹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음으로 알고 있으면 지금 성령 때잖아요. 웃을 때잖아요. 계속 율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지긋지긋해. 그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통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그게 고통스러워. 오늘날 거의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괴롭혀. 하나님 제발 좀 그만 괴롭히라는데 그냥 불러 하면서 그냥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계속 전도 다니고 계속 하나님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해버리면. 그렇죠? 나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즉 사라의 다른 이름이 이삭이라는 얘기죠. 사라가 낳는 게 웃음과 비웃음이다. 왜? 모에드 때를 말하고자 명은 아이디예요. 헤테로스 이게 신약으로 따지면은 헬라어는 헤테로스거든요. 양자가 있단 말이야. 하나로 있다. 다른 복음 줬다는 게 면 사내와 아이르 다른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샤네 먼저 것과 나중 것이 있다. 프로토스와 텔레스가 있고 에스카토스와 또는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도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14절도 볼까요? 18장 14절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한이 이게 뭐예요? 기한이 뭐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 이게 모에드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스가 될 때예요. 그때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온다. 여호와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본 바 모에드 기한이 이를 때 능력, 파라, 구별하다. 그 다음에 불리하다, 경이롭다, 놀랍다는 하나를 둘로 분리해 놓은 모에드가 경이롭다. 둘로 분리한 게 놀랍다. 하나가 되면 전혀 놀랄 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하나.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으로 반으로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에요. 반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아니 경이롭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뭐가 경이로워? 아무것도 안 경이롭지. 그게 경이롭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경이롭다, 놀랍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라는 그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반으로 와버리면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아래 것이잖아요. 그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놀라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5절도 우리가 이런 구약이고 같은 얘기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있지만은 이거 한 번만 더 보죠. 한번 더 14장 20절. 그날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이제 14장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그러니까 N은 그제 에케이노스. 그 날이 뭐냐면 날들이 있고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들이 있고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들이 하나가 되면 그 날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에케이노스는 저편의 것,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에케이노스 허 헤메라 그 날은 기노스코 그때 안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내 안에 있고 호파테르 아버지가 내 안에 같은 얘기죠. 그렇죠?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 때가 성령 때고 그때가 우리가 알 때고 그날이 우리가 하늘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말했다. 14절이니까 그날이 호헤메라 기노스코 아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너가 내 안에 너가 너희 안에 내가 그날에는 돼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보고 우리가 마무리 짓자고요. 저도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아먹으면 저도 참 편하는데 이게 못 알아보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있잖아요. 너무 말을 잘하고 달변가는 거의 다 120% 가짜예요. 이거는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하기 때문에 땅의 말을 가지고 하늘의 말을 어그로시키기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복음은 미련한 거라니까요. 아니 어리석게 한다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머니 말, 성령의 말을 여러분들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아먹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그렇죠? 자, 이거 볼게요. 피자 사랑의 기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게 남을. 남이 뭐냐면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가 조금 전에는 다른 복음. 그리고 모에드.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같이 된 거. 그러니까 6월절에서 어순절로 가서 무교절로 가서 무교절에서 그 메이드가 모에드가 때니까 6월절 때가 있고 무교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서 다시 어순절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또 어순절 때가 있고 그게 헤테로스라는 얘기예요. 두 개가 양자라는 게 헤테로스. 그게 남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그라마토스 이 한글을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번역해놓으니까 전부 다 오늘날 남을 사랑한다 치고 그냥 밥 퍼주고 봉사하고 그냥 맨날 남을 사랑한다 치고 그냥 물건 바리바리 쌓고 가지고 그 성경한답시고 그 영혼들만 죽이고 오는 거예요. 더 아니까만 또 못하다니까요. 선물 가서 쌓고 엊그저께 백석 총회 사무실에서 진경노 회장님인데 이 회의실에서 얘기하는데 아주 엊그저께 베트남 가는데 그때 좀 됐어요. 베트남 가는데 600만 원치 물건 사갔대요. 뭐 탈수기 이것저것 많이 가져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할 때 수백 명 왔더래. 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갖고 그게 역사가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그 사람들 계속 물건 주면 당연히 오지 와서 그럼 그 사람들 이 진리는 안 주고 그냥 서로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찾겠어요? 계속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랫과 관심이 없다고 이 말씀을 내 진리를 아냐 모르냐만 관계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듣기가 거부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남을 사랑한 거라고 그게 사랑을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렇게 전부 거의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남이 이게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이 에케로스 조금 전에 얘기하자면 모에드 어순절 그거죠. 빛이 뭐냐면 피자 사랑의 기대는 짓지 말라. 하나님 다 탕감했잖아요. 이 빛이 뭐냐면 이게 어페일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 얘기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고 이 죄가 주기도면 죄가 어페일로라고 어페일로. 하나님 빚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고 용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빚쟁인데 우리가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정확한 말을 우리가 알고 구해야 돼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기도미 넘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넘겨줘서 안 달라니까요. 그죠? 넘겨주면은 그때 찾는 거예요. 제테오. 그럼 휘리스코 반드시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발견했니? 그럼 크로우 문을 두드라는 얘기가 낙하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가 지금 다 우리 맡고 있어. 그 예수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버렸어. 엑셀라이징에서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만 계속 우리가 옛날 거 믿으면 어떡하냐고요. 괜히 맨날 매해마다 그냥 고난주간이냐 고난주간 예배 드리고 예수는 죽었는데 자꾸 그걸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고난주간 드리고 십자가에 또 그냥 또 매 계속 매 다 끝났는데 그 예수는 죽었다니까요. 여보세요? 네. 나 교회요. 네. 어디세요? 그래요. 네. 저녁 안 먹었는데요. 먹어야지 뭐. 네. 예. 오늘 좀 늦어갖고 앞에 타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늦게 해가지고 이거 벌써 7시 16분이네요. 그래서 어페일로가 빚 갚으세요 얘기해요. 반드시 그 예수는 죽어야 돼. 그 예수한테 전부 함정에 예수 얼마에 다 걸려있다니까. 그 예수는 죽어야 그게 휘장쫙 갈아나는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이 빚을 탕감이 줬다고요. 마태복음 18장 30절에서 탕감이 줬는데 그것만 볼까요? 이 빚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메데이스 아무에게도 메데이스 강조인 두 번이나 강조했네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이 뭐예요? 남을 사랑한 건데 남을 사랑한 게 뭐라고요? 그것이 헤테로스 다음 복음 뭐에도 그러면 텔레이오가 다 이뤘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빚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그거 뭐 끝낼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었나? 여기 있네. 그 읽으면서 할게요. 안 먹어요.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요. 자, 예수께 가사대 내게 이르는 7복뿐 아니라 이제 이거는 시간 많이 나니까요. 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나를 데려오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바치는 그 조세가 1년에 800달러였기 때문에 일반 달러 수백 배잖아요, 그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헤이스예요, 헤이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이 땅에 빚진 자, 어펠레테스 예수님이 빚진 자로 왔어요. 빚진 자로. 빚을 갚으러 왔다면 빚진 자. 빚진 자가 누구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빚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물의 여인은 1만 달란트라 했죠. 1만 달란트를.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빚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가서 빼먹었나요? 나 24절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렇죠? 탕감이 있다 했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렇죠? 탕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22절인가요? 표시가 탕감이 있거든. 23절. 회개하라. 임금이 어떤 임금 같든지.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온 것 같으니 유입자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렇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식과 처와 자식을 다 팔겠대요. 몸과 그 몸과 그것이 자식과 몸과 그 소유를 파는 게 내가 좀 설명했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잉태하고 그게 내 안에 다 이 자식, 부모, 형제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소유를 다 팔아갔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세상 부모, 형제, 자매를 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팔은 얘기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일은 이 동반인데 전혀 몰랐죠. 어떻게 갚은가를.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엘레몬슨에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탕감해 줬는데, 그렇죠? 그가 그 종이 나가서 100다네를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빚진 동반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는데 빚을 갚으라 하며 목을 계속 세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율법에 계속 빚을 갚으라고 그냥 목을 조이고 있는 거. 오늘날 거기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목을 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가 헤이스인데, 예?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에케이노스 하늘의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다 탕감해 줬는데 그는 그렇게 증거 안 하고 정관 하나를 그렇게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그 종을 붙들어 목을 잡고 그냥 가시나무 등공구를 계속 그냥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관이 엎드려 강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빚은 다 탕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모에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하튼 다음 주에 화요일 날 항상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연락을 주시면 참석을 할 거예요. 자기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자, 010 7734 0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7734-0190 7734-0190으로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직접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보고 하는 거는 그렇게 공부가 되지 않아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 잘 지키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